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곳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매우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또한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만큼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인 이해나 충분한 정보의 습득으로가 아닌 부활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새로운 육체의 그 몸을 입고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부활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억지로 믿는 노력을 한다고 하여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신앙의 영역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믿음의 영역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도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은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며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직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에 천사로부터 그 소식들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환예고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무덤을 찾아가기까지 했던 여인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갑자기 벌어진 것을 보고서 몹시 놀라서 떨고 있었고 심지어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 앞에 나타내 보이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는 바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떠났다라고 알려줍니다. 난생 처음으로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그 천사를 그들이 정말로 보았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은 여전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움과 동시에 기쁨과 신기함과 같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을 따라서 그 가득 찬 특별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정말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상황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이전처럼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는 신앙의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로 보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부족했던 여인들에게 인사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라. 내가 부활했고 나를 쳐다보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여인들을 향해서 환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였던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들었던 그 여인들은 곧바로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두렵고 놀랍고 정신이 없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위로하실 때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는데, 이 특별한 상황이 여인들에게 지금 기쁨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고백했던 그러한 발을 매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첫 번째 모습의 반응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그 발을 어루만지며 경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표현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영광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큰 두려움과 경외함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서도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미하신 영광과 존귀를 보았을 때 지극히 겸손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빛난 위엄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부인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은 그들의 죄악들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부활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직 이러한 믿음의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을 평안히 맞아주셨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의 모든 감정으로 엎드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환영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자신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꾸짖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전하였던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다시금 꾸짖으셨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연약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에서 그 사회 속에서 여인들의 모습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은 겸손하였고 교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보다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셨기에 그들을 기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이 세상을 공의롭게 지옥으로 보낼 자와 천국으로 갈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무서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무섭게 내리쳤지만 그러한 목소리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받기에 마땅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기보다 죄에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뇨라고 환영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신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죄악에서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겸손한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위대한 책무를 맡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미혹당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이 복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서서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겁이 났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벅찬 마음이었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전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입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크고 또한 분명했겠습니까?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성과 여인들의 이 기쁜 감격스러운 부활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히 대조적인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바 바로 전하는 자들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서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한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거나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4절의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신앙이고 부활의 소식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음을 꾸짖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왜 듣지 않았느냐고 지금 꾸짖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없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이토록 가슴 아프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통치자이시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한 부활음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저 또 하나의 정보가 아닌,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그러한 소식을 또다시 들어도 그저 담담하게 낙심 가운데 그저 또 하나의 지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이 부활의 소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그 여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기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즐겁게 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한 복된 여인들의 발걸음과 이어서 마가복음의 2절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2절로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2사람은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2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두고서 이 2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른다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느 한 유대의 한 남성으로 알고서 그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전하고 있는 말은 놀랍게도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그 한 남성에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고 벌써 3일째가 되었다라고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까지 이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지금 제자 2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 한 유대 청년에게 알려주는 바가 놀랍게도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가슴 벅찬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이 2사람은 그들이 믿음 없는 상태였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이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한 남성을 생각하고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연들의 모습처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때 감격과 기쁨과 모든 찬송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큰 놀라움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내 믿음 없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알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그저 무덤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낙심한 가운데 담담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저 무덤덤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제자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 두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이,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청년 유대 남성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에야 그들은 바로 그때서야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여전히 더디 믿는 자들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가운데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렇게 해서 낙심하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기쁨으로 곧장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때 거기서 머물러 있는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힘차게 전하였습니다. 11 사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2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인들이 말하였고 이 2 사람이 기쁜 모습으로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또 다른 차분한 반응을 전하는데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그 놀라고 환희에 찬 그 복음의 선포처럼 이 믿음이 없었던 부족하였던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된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차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 가운데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만나 배울 때에 내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으며 그 뜨거워짐은 반드시 복음의 선포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거룩한 소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입술에 말씀을 붙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복음을 힘써 전하시며 그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더디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책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임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복된 입술,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